출애굽기 14장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홍해 사건의 이유에 이어서 홍해 사건의 교훈입니다.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면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편안한 길도 있을 수도 있는데 비하히롯의 양쪽은 절벽이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서는 장자를 잃어버린 분노한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사면 초과의 상황으로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되는 것이죠. 또한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유였고요. 우리는 그곳에서 교훈을 얻을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불신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지 바로나 세상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하는 해석, 합리적인 것 같고 상식적인 것 같고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하지만 그것들은 육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과 믿음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으로 되어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은 축복받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수장절의 의미를 함께 보겠습니다. 6월절은 그리스도의 피요 십자가를 뜻하는 것이었고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요.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그 나옴을 출애굽이라 하는데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사탄에게 완전히 종노릇하고 이유도 없이 망해가는 인생, 지옥으로 가는 인생, 운명에 갇혀 있고요.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인생에서 빠져나오는 삶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우리에게 막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능력 주시고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흑암은 무너지고요. 박살나고요. 완전히 결박될 수밖에 없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동시적으로 온 권세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셨고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출애굽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새 절기를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새 절기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새 절기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말하는데요. 6월절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날입니다. 오순절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무엇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됩니까? 의복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인데요. 오순절은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수장절은 성령의 열매로 보시면 됩니다. 수장절은 추수한 곡식들을 창고에 거둬들이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무언가를 곡식들을 창고에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건 결실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배경이지요. 우리가 천국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상급이 많은 자라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 이때는요 3500년 전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이 고대 농경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즈음입니다. 이 농경사회라는 것은 제국주의의 기반이 되는 것이 농경사회이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많이 가진 자, 없는 자, 이런 이제 구분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출애굽할 때에 무교병과 그들의 폐물과 양과 소를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곡식을 지을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그들에게 곡식을 창고에 넣으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월절은 체험을 했어요. 분명히 양의 피를 바른 날 분명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구원을 받았는데 오순절의 역사는 곡식을 심어서 그거를 추수했을 때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맥추절이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체험해야 되고 또 곡식을 창고에 드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광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가보았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은 아무것도 생물이 자라날 수 없는 것 같은 황폐하고 흙만 있고 모래자갈로 보이는 그렇게 구성된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리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무교병도 있고 먹을 것도 있었고 입을 것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치고 그럴 때 근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목이 마르다. 물은 어디에 있을까? 내가 이게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는 속에서 평안함이 없고 더 큰 문제가 불안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추워 죽겠구나. 낮에는 더워 죽겠네. 먹는 거와 입고 자고 하는 모든 의식주에 대한 사실적인 이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또 홍해 앞에서도 애굽의 군대 앞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들이 먹고 싶다, 입고 싶다, 춥다, 덥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를 하심으로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불신앙하여서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은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 모든 것들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약속을 믿고 가면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가장 사단이 좋아하는 불신앙은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기 딱 좋은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추수감사절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절이 이맘때이니까 이미 벼도 탈곡을 해서 지금 우리가 햅쌀을 먹는 시기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계절이다 보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추수감사절 하면 지금 우리 제 강단에 호박과 배추와 막 감, 과일들이 쫙 즐비하게 있어서 그림이 그렇게 추수감사절이 연상이 됩니다. 미국 또한 땡스 기빙 데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보면은 풍성하다, 행복하다,
열매가 과실이 가득하구나. 이런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축복을 받았던 미국 같은 경우엔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미국 땅에 처음에 이제 그들이 왔을 때에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 첫 번째 교회를 지었고, 그리고 학교를 지었고, 자기 집을 지었던 그 청교도 정신이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 폴리스 역할을 하는 그런 배경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추수감사절에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기쁨. 여러분, 찬양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이 우리 힘을 주셔서 목청도 주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막내를 이제 마지막에 막달쯤에는 그 신학대학원 다니고 그럴 때 여러분 제가 몸이 너무 이제 피곤하니까 목소리가 한 달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15일날 같이 금식기도 동참하셨지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막 내 의지, 내 열심, 내 성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며 세밀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하는 그런 시작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일부러도 이런 날은 감사함의 조건을 100가지씩 써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가족과 모든 여러분의 상황을 보면 감사의 조건이 100가지 뿐이겠습니까? 엄청납니다. 그래서 모든 문이 닫힌 문을 열고 또 열린 문을 닫히는 모든 축복은 뭔지 아냐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엔터는 감사라는 패스워드를 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수감사절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걸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늘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역사가 아침도 낮도 밤도 나의 모든 삶 속에 주관하시고 주인 되셔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구원의 모든 결과로구나. 이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주인공도 오직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사랑이다.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생명의 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 저주 재앙은 끝. 홍해 바다에서 우리의 과거 완전히 묻어버렸습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것으로 구원은 모든 것이다. 영접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면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 세밀히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주인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친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신 오순절의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순절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의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가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의 문이 시작되어졌고요.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또 대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파송받은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하나님은 그리하여서 수장절도 무엇입니까? 추수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추수해야 되겠어요?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시대입니다. 한국의 크리스찬이 10%, 20%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누군가 보낸 편지에 보니까 너무너무 성공한 우리나라에 목사님이 계세요. 정말 그분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 하는 한국 교회사에 이름이 들어갈 만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은퇴한 후에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보면 한 사람은 천국에 일찍 갔고요. 한 사람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추수감사절에 잠깐 기도했거든요.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이것에 그렇게 슬퍼할 일도 우리가 긍정의 눈길로 볼 것도 없는데 영적인 사실을 전달해야 될 교회가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생각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부흥이란 껍데기들은 다 나가도 알곡이 남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이란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걸러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었다 함다니요 다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간다. 부름의 상이라 그랬어요. 내가 불림을 받아서 무엇을 한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내가 불림받았다는 자체가 상이라는 거죠. 전도자로 불림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된 것뿐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이 깊은 어마어마한 창조주의 능력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에 기뻐하잖아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이루었는지, 바울 사도가 정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근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는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 부름의 상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을 향하여서 전진 또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한 게 뭐예요? 홍해 앞에 두려워하느냐?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아야죠. 체험하는 최고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우린 나아가면 됩니다. 무엇을 붙잡고 나아갑니까?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홍해와 같이 뒤에는 너무나 정말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달려온다 하더라도 내가 도대체가 어디로 답이 없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바닥에 내가 완전히 망쳐진 인생이 되온 것 같습니까? 그때가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의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특권을 얻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게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이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천국의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가는 것이 저는 추수감사절의 본질이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직업으로 살고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부업입니다. 여러분의 본업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보좌에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체험한 것은 6월절이라 하더라도 오늘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요. 수장절의 역사를 체험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길을 알지 못하던 절망된 인생들이 그리스도를 알므로 정말 소망을 갖는 인생이 되었다. 얼마나 여러분의 수장절의 추수감사절의 기쁨이 크겠습니까? 저는 영적인 이 풍성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추수감사절의 축복을 매일매일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누리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성취가 성령에 대한 약속이면 우리는 이제 기도하여서 6월절의 성령의 인도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와 수장절의 성령의 열매 300%의 응답의 주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완성되어지고 답이 난 것이 100%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면 또한 거기에서 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현장의 100%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거기에는 은혜의 천국의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천국 잔치가 날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흐르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그것이 영적 시스템이 완성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이제는 사실적으로 누리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권세를 줬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안 믿는 거나 똑같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받았으면 이제 뭐 해야 되죠? 바로 사용하셔야 되고 실제화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이스라엘의 군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은 영적 군사입니다. 왜요? 아직도 사단은 바로는 시퍼렇게 살아있거든요. 우는 자를 정말 먹을 자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가 여러분 주변을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윤리 도덕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면 된단다. 모든 예배 딱딱딱 참석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영적 문제 왔을 때 나자빠지는 그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여러분,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요, 정말 교회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현장 가운데서 이걸 말해줘야 돼요. 잘못된 종교, 미혹된 완전히 잘못된 복음, 그 사람들 속이는 거, 고린도서 11장 15절에 뭐라 그랬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자들에게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 아래 갇힌 자, 경건해 보이는 종교 생활하는 자, 경건의 모양 갖고는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싸우지 마세요. 그들에게 정말 살리고 돕는 자로. 복음을 누리는 자는 여유로워요. 조급하지 않아요. 막 날카로운 말로도 하지 마시고요. 나만 복음 알아.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섬기는 자세로, 종의 자세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가 누려지고 이 복음을 새 절기의 주인공이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완성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절기의 언약이구나. 이걸 아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완전히 절대망대로 이 새 절기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굳건히 섰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잘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에게 박혀 있을 때에, 오직 그리스도로 내 안에 망대가 섰을 때에 그곳에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추수감사절의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영적인
풍성한 영의 잔치가, 천국의 잔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화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망대고 우리의 여정이고 우리가 가야 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미리미리 주신 것이구나. 이 새 절기의 언약이 나에게 실제화되고 사실화되어서 이건 현장 가운데서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우리의 작품과 유산이 여기에서 시작되어지고 출발되어지고 끝맺음을 하는 것이구나. 우리 이것 아시고 이것 누리는 사실적인 추수감사절의 본질을 누리는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참 본질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풍성함도 감사하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완전히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오순절의 주인공 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의 일에 충성되이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절기, 특별히 추수감사절의 참 본질을 알고 누리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2025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증거에 우리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